5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3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한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서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임하셨고 충만히 임하여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된 날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충만히 부어지면서 120여 명의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처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초기 교회, 처음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첫 교회가 출발할 때 성령께서 이 땅에 본격적으로 임하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제가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5장을 살펴보는데요. 전장을 다 읽으면 좋지만 반만 읽었습니다. 5장 전체가 의미하는 바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와 다음 주 나누어서 그렇게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주요한 단어들이 나오지만 네 가지 주요한 단어가 나와요. 오늘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27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비유되고 나타나는가? 이것은 남편과 아내, 신랑 신부,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몸으로 신부됨. 이것이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모습으로 교회 모습을 그렸고요. 그 교회는 머리가 예수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한 몸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것을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고
다 붙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이어서 한번 여러분이 잘 구설을 한번 잘 괴워 보세요. 그리고 당부드릴 것은,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 또 다른 말로 하면 술로 충만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성경은 왜 이것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부, 가정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그리고 그 가정은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띠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앞에 성령의 충만함과 술로 충만함에 대해서 강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이죠.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리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현상을 동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동반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런 식으로 항상 나타나지는 않지만 항상 똑같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사건,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몸뿐만 아니라 몸과도 우리와 연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과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은 지정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와 연합하게 되어져. 이것을 우리가 철학에서는 오성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일반학에서는 이것을 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또 다른 말은 전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종교적으로 찾아온다든지 어떤 특별한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온다든지 어떤 신비함을 주기 위해서 온다든지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이시지만 동시에 인격이시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본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시기도 하며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있고 성령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며 인격의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본체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하는 신학에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성경이 그와 같이 증언합니다. 그는 100%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이 100% 사람이셨다고 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예수님처럼 전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인격이 없는 뭔가 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힘이라든지 내가 기대하는 어떤 신비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오신 목적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을 이루어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인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멀리 있는 어떤 신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인격체시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영어로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해요. Three persons but only one God,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삼일체의 정의예요. 사전적인 정의.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three per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 분의 인격, 세 분의 인격체, 삼위의 인간성을 가진, 인성을 가진 또는
성품을 가진 전인을 가진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사전이고 신학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정의하고. 왜 영어 성경에서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요? 성령님이 멀리 있는 기나 에너지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통해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율법적으로 들을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설교를 율법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은 판단하고 평가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로 나타나죠. 니는 잘못했어, 나는 옳아. 이게 율법이거든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셨어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셔요. 그렇다면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는 그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정죄해서 안 되며 정죄로 받아들일 수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도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균형 있게 한번 가능한 그렇게 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시면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 제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일일이 찾아서 그중에 한 25가지를 요약해서 훨씬 많은데 주요한 것입니다. 그중에 제일 마지막 거 한번 보세요. 25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하게 하시는 일. 자,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에노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주부를 먼저 한번 펴보세요. 주부의 천면. 이것을 기초로 해야 오늘 제가 강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연합이 무엇인가? 빨간 글씨 있죠? 네, 빨간 글씨.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시작. 그리스도가 신자들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신자들 안에,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죠. 다 성경에서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신자와 그리스도는 서로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근거로 해서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신학교 청교도 신학의 아주 대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이 연합을 통해 시작. 이 연합을 통해 신자의 전인이 그리스도의 전인격과 연합합니다. 신자의 영혼이 그리스도에 연합합니다. 신자의 몸 역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보십시오. 신자의 전인이 그리스도의 전인격과 연합합니다. 이건 성경이죠. 그 다음에 신자의 영혼이 그리스도에 연합합니다. 그 다음에 신자의 몸이 연합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몸뿐만 아니라 영혼, 인격, 전인이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연합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자체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떤 다른 느낌이나 신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본체가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인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뭐냐?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진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자연인에게는 없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연합을 이루게 하는 효과적인 원인과 주체는 누구인가? 1번 시작.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죄로 죽어 있는 선택받은 죄인의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죄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런 성령께서 영혼으로 들어오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며 거듭나고 피동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2번 선택받은 영혼에 그렇게 들어온 살리시는 영인 성령께서 믿음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가보십시오.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영혼에 들어가 그를 살리시고 자기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게 연합이죠. 그 밑에 읽어봅시다. 이제 밑에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내용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 그다음 부부 생활,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혼한, 읽어봅시다. 시작. 결혼한 여인과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차이를 알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만을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여인은 남편을 힘입어 살고 남편을 기쁘게 합니다. 옛자와 결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그 밑에 읽어봅시다. 은혜로 살아가는 영혼은 여인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것처럼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되려고 분투합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짧게 설명한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죠?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장의 4장 말미를 한번 보세요.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치유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자, 이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연합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연합하고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 속에 들어오신 분, 모든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가, 누구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는가, 누구로 인해서 우리는 충만하게 되었는가, 누구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의 특징은 무엇에 충만하고 있고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에 충만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해봅니다. 1번 설교 노트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할 수 없다. 이 다른 말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술로 충만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성령과 술을 같이 빗대고 있는 이유를 제가 차차 조금씩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강론하겠습니다. 잘 자기 자신에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설교 노트는 다 어디 처박아놓고 다 잊어버려도 이 설교 노트만큼은 간직하십시오. 수시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토록 성령과 술을 빗대어서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성령 강림주일의 핵심장이 보여주는 그림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120여 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합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는 그들의 입장은 뭐냐면 그들은 성령에 취했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는 그들의 입장은 뭐냐면 술에 취했다 이렇게 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NIV 성경에 보면 they have had full of w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full이라는 말이 뭡니까? full time, part time 할 때 full이란 뭐예요? 가득 찼다, 꽉 찼다는 말이잖아요. 충만하다. 그러니까 술로 충만했다. 다른 말로 술에 취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킹제임스 버전에도 이렇게 쓰고 fu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NASB에서도 fu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번역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취했다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 다른 성경에서 보면 술에 잔뜩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술로 충만했다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옮겨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술에 충만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 뭐냐 하면 너를 충만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으로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방탕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영적이고 기쁨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봅시다. 성경의 입장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술에 대한 여러분 이것은 성령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결국 부부와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 술과 관련된 부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 전 단계로 지금 하는 거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입장, 술에 대한 성경의 입장 관점 1 읽어봅시다. 시작. 술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음식이다. 술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기분이 좋죠. 동그라미 1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25장 6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잔치 연회를 베푸실 때에 포도주로 베푸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주신대요. 2번 레위기 23장 13절 읽어봅시다.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루 뿌리의 1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전제라고 하는 것은 소재의 일환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소재가 아니라 번제의 일환인데 그것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제사에 중요한 부분이 술을 부어서 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율법에 있습니다. 3번 보십시다. 민수기 18장 12절 13절 세 번역 읽어봅시다.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과 그들이 나주에게 바치는 첫 과일 모두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들의 땅에서 난 처음 익은 열매 가운데서 그들이 나주에게 가져오는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너희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집에 있는 모든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포도주를 포함해서 모두 먹을 수 있다. 이게 율법입니다. 4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4장 18절 19절 살림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멜기세덱이 누군지 먼저 봐야 돼요. 멜기세덱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의 설명을 보면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그는 멜기세덱을 일컬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멜기세덱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상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서 아브라함을 이제 영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읽어봅시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선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병치료를 위해서 술을 사용해 보라고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제가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술을 음식으로 이야기하고 또는 치료제 또는 연회를 베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성경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입장입니다. 술에 대한 입장이에요. 술에 대한 입장. 자, 두 번째, 술에 대한 성경의 입장 관점 2 읽어봅시다. 시작. 술은 결국 취하게 하며 사람을 방탕해 한다. 자,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시고 또 마치 주님이 권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술도 결국 다른 한쪽 성경에서는
방탕하게 만드는 근원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8장 1절 3절 세 번에 읽어봅시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내가 짓밟힐 것이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온통 술에 빠져 있고 술주정뱅이처럼 되어 있고 결국 짓밟히고 재앙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0장 1절 읽어봅시다. 포도주는 그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음욕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3번 호세아 4장 11절 현대인 해석 읽어봅시다. 창녀의 행위와 술이 내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술에 대한 입장입니다. 술 자체에 대한 입장이에요. 자, 이제 제가 나머지 두 개를 할 두 가지의 입장이 제가 오늘 조금 강조하고 싶고 중요하게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별표 빨간 거 하나 해놓은 거 있죠? 3번 읽어봅시다. 술에 대한 성경의 입장 관점 3 시작. 술은 그 자체로 음식이지만 타인을 시험 들게 할 경우 절대 마시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동그라미 1번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9절 12절 세 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밑에 로마서 14장 21절 22절 번역 읽어봅시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우리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 부분이 신약의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술 자체는 우리 앞에 살펴본 바 음식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립적인 거예요. 술 자체는. 그러나 성경은 술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기보다도 그 술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음식 자체와 술 마시는 행위를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가당착에 빠져요. 성경은 분명히 술이라고 하는 이 음식과 술 마시는 행위를 구분하여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말씀인데,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떠나서 이 술 마시는 행위가 내 옆에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좋은 영향을 주었을 때는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명령합니다. 자, 여러분, 술을 마시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여보 오늘 또 술 마시고 와서 너무 정말 이뻐 보여요. 손 들어보세요. 어떻습니까? 당신 오늘 술 마시고 들어오니까 너무 멋져. 정말 안아주고 싶어. 이런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 아무 말을 안 했다고 해서 당신은 술 마셔도 돼. 난 기분 좋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말 안 할 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잔소리를 했다고 생각하면 그 잔소리가 당신은 술 마시면 건강에 해로워 뭐 이런 말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아내가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남편을 향하여서 오늘도 술 마셨어요 하는 그 말에는 술 마시는 거 이제 너무 지겹고 힘들어. 좀 안 마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우회적인 표현이죠. 그 말은 내 마음이 당신으로 인하여서 힘든데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술 자체를 어떻게 나쁘다, 그러다, 죄다, 아니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술 마시는 그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조그만 감정을 상하고 있고 상처가 되거나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소자 중에 믿는 소자 중에 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룹니다. 남을 시험 들게 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게 하는 그것은 그거 하나만으로 이미 그 행동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과 같죠. 예수님께서 제6계명을 말씀하실 때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이 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살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감정을 싹트게 함으로 해서 그를 살인자로 만듭니다. 어떻습니까? 일리 있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우리 엄마가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술 냄새가 너무 싫고 술주정하는 엄마가 싫어. 보기 싫어.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도 못하게 만들고 밥도 안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엄마에 대한 미움 감정이 들면 그 아이는 미워했기 때문에 제6계명을 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를 여러 번 살인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화가 많이 쌓이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없어지면 좋겠어.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어. 엄마만 아이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어디 나가서 죽어버려라. 이게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을 폭발시키고 우리가 저번 주 살펴본 것처럼 아이의 마음을 도발했다라는 거. 도발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건 감정을 격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킴으로 해서 집안에만 살인자가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술뿐만 아닙니다.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저는 술 먹는 날이 제일 긴장되는 날이어서 제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완전 외딴 마을에서 살았거든요. 딱 두 집이 있는. 밤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아버지께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시면 성포라는 곳에서 술을 마시고 배를 타고 들어와요. 9시 넘어서 들어오면 항상 그날은 술 마시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날은 벌써 긴장하는 거예요, 제가. 왜 긴장을 하냐면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항상 두 가지를 시켰어요. 태원아, 태길아, 빨리 금방 오러 와. 이런. 뭘 하냐면은 건투 글로브를 사줘가지고 형하고 저하고 항상 복싱 경기를 시켜요, 아버지. 아버지 복싱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던 시대에도 아버지가 발전기를 돌려서 텔레비전을 복싱 경기가 있는 날마다 이렇게 텔레비전을 켜면 옆 마을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복싱 경기를 볼 정도였어요. 근데 형하고 저하고 복싱 경기를 시키면 제가 죽사게 맞습니다. 형이 190이거든요, 키가. 저는 지금 180도 안 돼, 179인데 어릴 때는 더 크게 차이 났어요. 리치가 한 10cm 차이 났어요. 항상. 지금은 한 15cm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뻗어도 안 돼요. 항상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저에게는 완전 지옥 같은 날. 지옥 같은 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얻어 터지고 끝나고 나면 항상 저에게 시키는 게 뭐냐면 태길아 가서 콜라 사와라. 이게 해상하려고 그런 거예요. 속이 막 쓰리니까. 콜라를 사러 가려면은 한 15분 거리를 밤길을 가야 돼요.
무서워서 죽습니다. 정말 뭐 항상 바닷길 산길을 건너가지고 그거를 항상 그거를 했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술이라는 것에 서 너무 싫었어요. 그런 것들. 이것이 다른 사람을 마음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깊은 상처로 남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분개하죠. 그래서 저는 술에 대해서 너무 술 자체에 대해서 억수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가서도 저는 술을 선배들이 먹일 때에 저는 술 안 마십니다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직사게 많이 맞고 나중에 철모에다가 술하고 막걸리하고 맥주 다 섞어가지고 첫날 그 자대 배치 받는 날 그것을 돌리는데 얼마나 그것이 처음에 거부하면서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에 부정적인 감정을 심게 만들고 그다음에 아버지와 저 사이에 그 모든 관계들을 파멸시켜 버려요.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그것이 싫었고 아버지의 관계가 소원했습니다. 제가 한참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그것이 다 이제 해결되어지고 아버지도 개가천선해가지고 보고만 해서 죽게 돌아오고 다 끊고 이제 막 새 사람 돼가지고 정말 화해하고 좋아졌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그것이 항상 앙금이고 힘들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누군가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살인자로 만드는 겁니다. 자, 평가는 여러분 하십시오. 자, 별 2개짜리 한번 읽어봅시다. 별 2개짜리 투스타. 4번 술에 대한 성경 입장 관점 4번째 시작. 술 취함은 단순히 태도나 덕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의 목록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1번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13절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엄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자, 교회 안에 술 먹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 먹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로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신약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입니다. 법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본질의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원리, 정신으로 준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술 취하거나 그렇게 하면 사귀지 마라. 그다음에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래서 교인들이 함께 술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자기만 마시세요. 자기만 마시라고요. 다른 사람을 끄집고 와서 함께 마시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고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출교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다룹니다. 이것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여러분 제가 성경을 충실하게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제가 적용해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못 견딜 겁니다. 자, 술 마신 사람, 술 취한 사람, 술로 충만한 사람 색출해내서 당신이 그러고도 집사야, 그러고도 세례받은 사람이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내쫓으라고 했어. 당신 어쩔래? 나갈래 말래? 여러분 목회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에게 주는 것은 우리 율법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원리로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 이거를 신약 교회에 주고 있다는 말씀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상속이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모든 이 말은 천국 못 간다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보십시오. 자, 우리 중간에 나오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어떻게 성경에서 계속 다루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출애굽 백성이,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계속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왜 그토록 개고생을 했을까요? 우상숭배였잖아요. 근데 우상숭배와 같은 반열의 죄의 목록에 넣어놓는 것이 뭐냐면 간음,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은 뭡니까? 호모, 레즈비언, 동성애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알잖아요.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똑같은 목록에 넣어 놓고 있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우상숭배 나쁘지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글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똑같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들 사이에 술 취한 것을 넣어놨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죄의 목록에 그 사이에 넣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가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이랑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란색으로 제가 스탑 표시하는 거 생각해 봐야 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 따옴표로 해놓은 거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마시는 것은 괜찮으나 술 취하지 않으면 된다. 자, 이 문제, 술에 대한 문제는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에서. 아디아포로는 뭐냐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금하지도 또는 권하지도 명령하지도 금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오늘날 아디아포로 문제 굉장히 많아요. 낙태 문제는 성경이 전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 복제 문제, 뭐 앞으로 AI가 했을 때 AI가 사람과 접목시키는 문제부터 해서 배아 복제, 줄기세포, 뭐 온갖 문제들 성경이 구체적으로 금하지도 명령하지도 않는 이 모든 문제를 아디아포로라는 문제가 하는데 아디아포로 문제에 있어서 음식과 관련된 아디아포로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술, 담배, 마약. 이게 음식과 관련된 세 가지 아디아포로 문제예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금하지도 명령하지도 않아요. 권장하지도 안 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과연 술을 권장하는 것? 권장하지 않죠, 그죠? 그다음에 권장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보십시오. 자, 술 마시는 괜찮으나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예는 성경이 찬성하고 있고 노예는 괜찮다. 집안에 종들 한 부자들은 한 10명씩 둬도 된다. 지금 21세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축척 제도는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을 처벌 한 서너에서 있어도 된다. 오늘날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도 안 돼요, 그게. 불과 20, 3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버지 집에. 돌아가셨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하지도 명령하지도 않죠. 마치 성경은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면에서는. 왜? 노예를 어떻게 대하라 율법에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심지어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도 나와요. 종들아 상전에게 어떻게 해라. 종을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이 종을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그것 때문에 내전이 일어났죠. 남북전쟁. 근데 북쪽에도요, 북장로교회, 남쪽에도 남장로교회. 교회들끼리 싸운 게 남북전쟁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아니다, 이건 반대다. 북쪽이 이겼죠. 그 북쪽인 게 뭡니까? 노예제들 반대한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고, 그 북장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고 조선의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북장로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씨앗을 받아서 우리 한국 교회 같아서 우리는 노예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술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라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않으면 된다는 주장의 성경의 근거가 무엇인가? 혹시 성경에 술 취함이라는 단어 때문인가? 3번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않는 것과 술 취함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나? 성경에 혹 알코올 농도라도 적혀 있나? 제가 조금 웃으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미국에서는 교통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다가 술 취한 것 같으면 기계를 삐 해가지고 불어가지고 분명히 측정값이 음주로 나와요. 나오는데도 나오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로 그 음주 측정 결과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이 술 취했는가 안 했는가를 행동을 하게 합니다. 뭐냐면 양팔을 벌리고 한쪽 발을 들어봐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30초 이상 가만 서 있을 수 있으면 맨정신이구나 이렇게 합니다. 비틀거리다 넘어지잖아요. 술 취했다는 겁니다. 알코올 농도 기계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양팔 벌리고 쪽발로 서서 30초 이상 괜찮으면 술 안 취했고 못 견디면 술 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웃이야.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술 취함 자체에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당초. 술이 취한 그 알코올의 농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충만했는가, 성령으로 충만했는가, 알코올로 충만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4번 읽읍시다. 4번. 시작. 술 마시는 것은 괜찮으나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속내는 무엇인가? 술 마시는 것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려는 속셈 아닌가? 개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식과 관련한 아디아포럼 문제는 술 외에도 담배, 마약도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마약은 해도 괜찮으나 마약에 중독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할 수 있나? 이 논리는 앞에 술 마시는 괜찮으나 술 취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논리와 별반 다름이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하는가의 문제는 성경이 술과 성령을 한 구절에 두고 있는 것은 두 개 중 하나를 택하라는 문제예요. 무엇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동시에 충만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가 술로 충만하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저 가톨릭 사제처럼 주일날 지금 모든 천주교 성당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사제들 중에 술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아는 부산 시내에 가야동에 있는 그 천주교 사제도요. 술고래예요. 술고래. 그분은 미사 마치고 나면 저녁에 그냥 소주 한 3병 마시고 자요. 근데 아무도 그 가톨릭 신자들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일상생활만 하고 예배에 지각만 하고 예배 미사 드리는데 빠지지만 안 하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실컷 드리고 은혜 말씀 전하고 여러분 집에 다 가고 나서 제가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술 한 병 탁 까가지고 탁 마시고 집사님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자와 술로 충만한 설교자가 같이 오버랩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설교자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신자. 오늘 제가 처음에 연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는 성령과 연합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성령을 계속 제껴놓고 눌러놓고 성령 당신은 숨어 있어. 찌그러져 있어. 소위 말해서 나는 술로 충만할게.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정말 좋잖아요. 아세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게 충만을 계속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고백이 뭡니까? 영원하신 왕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찌그러져 있어. 난 당신 몰라. 하다가 거룩한 척 해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 전하고 제가 여러분, 아이고 집사님 잘 계셨어요. 이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위선. 위선자들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이미 정죄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위선자의 다른 이름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번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이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 설교가 있기 때문에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5장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뭔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습관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에게 스스로 잘 적용해 보시고 스스로 한번 그렇게 결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